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피곤한 육체를 주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혹여 오늘도 일터에서 마음 상할 일이 있거나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지쳐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어깨에 놓여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선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이루신 새 창조 구원 사역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은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상태 곧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당할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 승천, 좌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새로 창조하셔서 첫 창조의 목적을 이들에게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자신의 임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섬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예수님과 연합한 새 창조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새 창조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주고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 곧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사랑과 세상 돌봄을 통해 피조물의 귀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이유였고 새 창조 구원의 목적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는 말씀처럼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쳤듯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의 과거 상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은 접속사 카이, 영어로 말하면 and 그런 뜻이죠.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로써 바로 전 구절인 1장 23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일을 통해 성취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이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3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이 신자가 되기 전 과거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1절 상반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은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겪는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 겪는 영적 죽음인 것이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로 미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히 멸망당하는 종말론적 죽음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은 성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가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랬습니다. 이들은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곧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아담의 죄 이후 타락하여 악이 창고라는 현 세상을 가리키며 또 풍조라고 하는 것은 시대 혹은 시대를 규정하는 원리, 힘,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바로 이 시대가 따라가는 그 가치관,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원리, 그런 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갔기에 우리는 결국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더라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를 조장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공중은 악한 영과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모든 악한 영의 수장인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 그가 이끄는 대로 그의 세력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성도가 되기 전에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았으며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산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죄와 사탄이 지닌 강력하고 보편적 영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바울이 강조합니까?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당시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사람의 제자였고 또 그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라서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그는 태어난 신분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소위 말하면 아주 특 A급 금수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치자면 나는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뛰어난 학자 밑에서 배운 그런 제자였고, 그러니까 어딜 보나 나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죄악되고 추악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때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세상적인 권위, 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율법만 지키면 단 줄 알고, 그래서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초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에 불과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 차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게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시장거리 아주 큰 길에서 두 손 높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리의 기도만 못하다고 절망했을 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는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 육체의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대로 행하기에 율법의 마침과 목적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면 마치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조상이 전통적으로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표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다 뭉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잡아들이러 갔던 것이죠. 결국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들의 불신앙을 더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같이 곧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며 실제로 다가올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성향을 따라 본능적 욕구를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깨닫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므로
과거의 소망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4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드러났지만 특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좌정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연합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참여시킴으로 발생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좌정하신 일은 그분이 홀로 감당하실 사역이지만 동시에 죄인들이 참여하는 구원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와 죽을 때 죽음을 넘어 그와 함께 부활, 승천, 좌정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한 죽음의 회피와 멸망의 모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겪은 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보통 초신자들은 이제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죠. 천국 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거기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좀 들면 아 옛날에 내가 어땠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커가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자식을 놓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키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인 성도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인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그 죄 또한 나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죄와 내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난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죽어서 끝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의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근데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 이제 나 천국 가는구나. 그걸 끝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그래서 어린이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린이날 돼서 선물 사주면 선물 받은 걸로 끝 땡.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뭡니까? 아 천국 간다더라. 그럼 천국 가는 걸로 땡.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별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만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8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아담에게 타락 전에 주셨던 왕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위가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탈당했던 그 왕권이 회복이 됐다. 왕자였는데 모반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왕궁에 들어왔어요. 왕자 지위를 회복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일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털어내야죠. 이제 왕궁에서 왕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이 지위를 상실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바울과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구원이 단순히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놀라운 신비며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며 1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유기체므로 이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에서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서 묘사하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8절 말씀처럼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수혜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는 자신의 불경건함과 자격 없음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신뢰로 자격 없는 자가 선물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9절에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선행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할 만한 어떤 선한 행위에도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처럼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좌정으로 일으킨 새 창조 사건에 참여해 새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가 만드신 바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새 창조의 구원의 결과이자 목적으로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착한 일, 거짓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탄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찾아가서 선물 좀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아주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멘트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은 먼저 율법으로 요구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 백성의 삶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들이 생겨나도록, 특히 새 창조 백성이 그 선한 일의 주체가 되도록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창조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사람의 노력으로 통해 생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기득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교의 실패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주는 기득권만을 누리려 했을 뿐만 감당해야 될 사명은 등한시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영적 교만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이기심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들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깨닫고 과거의 소망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영적 교만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생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랑을 되새기지만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쉬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 구원받기 전 내 상태가 어땠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늘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소망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육체는 호흡을 하고 있으나 그 영은 죽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즐기며 육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끌려가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서 다시금 돌이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과거 속에 매여 있고 현재에도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서긴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 또한 그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그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이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